오늘 우리가 보는 본 말씀에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 별다른 언급이 없고요. 날 때부터 앞을 보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기구합니까? 이게 앞을 못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맹인이었다는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의 냉대, 무시, 사회적인 형편에서의 어려움,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의견이 나눠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주님 완전히 그들의 이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십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짓이셔서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서 씻었더니 뭐예요? 보게 된 거예요. 와, 난생 처음으로 그가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마을잔치 할 법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 마음에 붕괴함을 갖고요. 이 사람을 이제 출두시킨 겁니다. 소환한 겁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이끌어갔다는 말이 아고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끌고 간 겁니다. 연행한 겁니다. 질질 끌어서 바리새인들 앞에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어떻게 네가 보게 된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실 그대로 그가 경험한 대로 얘기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눈에 흙을 바르시고 씻으라 하셨을 때 씻었으니 제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종결될 법한데 그 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완전히 양분됩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는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을 짓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들은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사람을 소환해서 물어보게 돼요. 그분이 그가 너를 낫게 한 게 맞다고 하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믿겠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네가 보기에 그는 어떤 분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해서 부모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부모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네 아들 맞아? 날 때부터 못 봤던 그 사람 맞아? 그 애 맞아? 근데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하면 될 법한데 부모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의 중요한 결의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로부터 축출하게 된다,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이 이미 공동체 가운데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내 아이들 맞아요. 날 때부터 못 본 아이들이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된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를 리가 없거든요. 발뺌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한 수 더 떠요. 얘 다 컸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다 컸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부모가 책임을 이렇게 전가한 거거든요. 드디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다시금 소환해서 질문을 재차 3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말이 너무 우리에게 불편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이 너무 위선적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좋게 보면 이런 거겠죠. 너 그분 앞에서 위증하면 안 돼. 사실 그대로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죄인이야. 그는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의 그에게 보도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너가 이제 그에게 물을 때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말을 맞춘 거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자, 다 대답해봐.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어? 네가 어떻게 낳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답답해 죽겠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냐고. 내가 몇 번을 답답해 못 살겠다고. 아니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답답하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상상을 한 건데 진짜 그가 답답해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예전에 못 봤는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짝 긁는 거죠. 그들이 발끈 화가를 냅니다. 너나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은 출처가 불분명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당신들은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내가 낳은 게 분명한데 그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안 들으시고 경건하고 그의 말을 지키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신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유사 이래로 태초 이래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정확한 답을 논리 정연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종식되고 종결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아멘? 아니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날 때부터 너는 죄에 경도된 사람이라고.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요 그를 내쫓았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이 좋은 일을 두고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참 불편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저희가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았던 그 맹인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불행과 아픔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보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빌어먹도 올던 놈이 이렇게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정직하게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대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많이 높아졌나로 그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서열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하지만 갑자년과 병인년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해요? 갑자년이 중요해요? 더 높은 거예요? 병인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순서인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순서를 나누는 것뿐인 우리들의 이 개념을 이 서열의 문제로 바꿀 만큼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갑, 을과 계급적 관계로 상하 간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편견과 오해로 그 상대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를 제대로 봐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뭐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그를 봐주신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가장 중심의 핵심 갈등의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견이 존재한 걸까요? 안식일 문제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의 제정 취지와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안식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피조 세계인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쉬도록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취지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것, 운동 에너지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손발 묶어놓게 되면 그게 안식일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안식일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적극적 준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에도 가장 적극적인 우리 힘을, 에너지를 쏟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 주일을 안식일로 삼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들에 기꺼이 쓰임받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준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해내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적극적인 능동적 준수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와, 그 사람 완전히 회복됐어, 온전하게 치유함 받았어를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그가 보게 된 그 시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불렀을 때,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눈이라도 봤겠습니까? 눈치 보고 제대로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따박따박 정확하게 본인이 경험하고 듣고 느낀 바를 사실 그대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존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언제나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언제나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요. 자존심을 자꾸 발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일까요? 뭔가를 해내면 그렇습니까? 겁니까? 뭔가를 이루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자존감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설명 가능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인생이 설명되고 조명되어지게 될 때 내가 영적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존감을 갖게 된 그 이유가, 전제가 뭘까요? 만남이에요.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체와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근데 만남도 그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확히는 뭘까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꾸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 그 자체를 존귀하게 존엄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이게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당당하게 됩니다. 그가 얘기하게 될 때 거침없이 얘기하거든요. 어떤 말도 그가 주저함 없이 다 얘기하는 그 말에 그 당당함의 근원은 뭐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된 자존감이 풍성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아니, 이 좋은 일, 이 기쁜 일을 보면서도 뭔가 삐딱한 시선으로 그가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예 그들을 절멸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은 뭘까요?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우월감, 우월의식입니다. 이 영적 우월감과 우월의식은 뭘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 우리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우리만이 율법을 수호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만이 이 율법을 지키는 담지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우월감을, 교만함에 빠져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것을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당당하게 타당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뭘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뭘까요? 그냥 열매 따먹지 말라, 그게 아니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적 지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적 지위와 관계를 설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에 따르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의식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의식이 무너지게 되면 따먹지 말라고 했지 보지 말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건 괜찮잖아, 바라보는 건 괜찮잖아, 맛보는 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탐스러워 보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들이 거하게 빠졌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차악을 마치 옳은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에 그 학살의 전문적인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룸멜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역사상 모든 학살이 아니고요, 20세기에 한정해서 1901년부터 1999년까지 자행된, 국가폭력에 의해서 자행된 학살의 희생자 수를 헤아려 봤거든요. 몇 명인 줄 아세요? 이 100년 동안에 국가 단위에서 벌어진 그 학살의 희생자의 숫자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1억 7천만 명. 경악스러운 수준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치가, 공산주의가, 이런 파시즘이 우리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망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걸림돌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고 절멸하는 것들을 당당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악은 차악을 마치 옳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우리를 유도한다는데, 이 악에 굉장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 교만과 우월의식에 빠져서 그 상대방과, 그 맹인이었던 사람과 예수님에 대한 증오감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우리 율법을 판단하고 우리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이하라고 하는 이 영적 교만함과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악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마치 옳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면 마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걸 봐도, 또 깨닫게 하시는 걸 봐도요,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병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느끼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뭔가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느끼게 하신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셔야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들면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하지 못하고요, 지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의 동맥경화가 걸린 분도 있고요, 영혼의 소화불량이 걸린 분이 계십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체해요. 자꾸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뜻과 말씀을 전혀 그들이 수용하고 거기에 반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게 되면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가 지금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소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간증이거든요. 근데 그가 간증할 때 이 간증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겁니다. 중요한 것이 간증은 언제나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의 스토리는 너무 극적일수록 그 극적인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왔던 시간들 보시게 되면 뭔가 적어도 우리 삶에 매우 특별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다니,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다니, 그런 순간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약간 시침이 떼긴 하지만 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야 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했던 그 순간이 내가 잘 극복했고, 내가 잘 이겨냈고, 내가 잘 뭔가를 이루었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과분한 은혜를 주시다니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대화에서, 이 간증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대화와 간증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대화를 그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제 마음에도 부딪히는 질문인데, 과연 누가 맹인이었지? 누가 맹인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보는 사람은 누군 건가? 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청년, 원래부터 못 봤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는 맹인인 건 맞지만 그렇지 않죠. 그는 오히려 주님을 보게 되었고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보지만 못 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짜 맹인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여전히 못 듣고 있고 안 듣고 있고 못 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맹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7가지 정도로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맹인의 어떤 그분의 비극과 고통은 그가 보지 못함도 있었지만 더 큰 건 뭘까요? 그를 제대로 봐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를 제대로 봐주려고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를 존중하시고 그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에 소극적 준수가 있고요, 적극적 준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준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다리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격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맹인이 완전하게 치유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그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그 지점이 그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합니다. 네 번째는 거악은 차악을 선으로 위장시키고요, 포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고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이 병들면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은혜가 부어져도요, 시큰둥하게 됩니다.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세포 하나를 깨우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송두리째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간증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간증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죠. 누가 진짜 못 보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못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잘 보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